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제 빌립보서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쓰는 편지죠.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엿볼 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딱 볼 때도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 복음, 확신,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단어들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시선이 딱 꽂혀요. 그래서 바울과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찰떡궁합이구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신방하러 오죠. 이때 전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서로가 서열 다툼,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요. 또 위기에 처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서문을 시작하면서 그가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자,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박해를 받고 있을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를 하지 않죠.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죠. 여러분, 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기도죠. 9절 처음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억지스럽거나 의무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니, 성도를 그만큼 사랑하니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었던, 그것이 박해를 받는 장소였던,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던 그 장소와는 상관없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때요?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항상 말하죠. 남편 또는 자녀를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우리 말에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그런 능력이 없죠. 인간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내 속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 인생으로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다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의탁합니다. 의존하고 의뢰하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 양떼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죠? 사랑한다 하면 이 기도한다는 공식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원하는 장난감을 다 사주고, 원하는 학원들을 다 보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가요? 또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녀들을 돌봄인가요? 그게 아니죠. 오늘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행위로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자신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은사를 따라 주신 일꾼들이 사랑한다면
바로 이 시줄과 날줄이 딱 엮여서 영적인 조직, 영적인 이 조직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요. 사도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하는 말은 사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런 사랑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 9절에 그가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더 풍성하게 하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히죠. 자, 내가 부자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 상진해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은 잠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젊은 날의 이 눈물을 통해서 통과하기만 하면 점점 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란, 성도란 바로 이와 같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거기 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정된 자원 속에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의 한계가 왔고 또는 결핍이 왔고 수치를 당하게 생긴 그때에, 주인이 난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 포도주를 빚으시는 소믈리에처럼 이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처음 시작될 때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런 맛을 낸 이 포도주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만드신 Made in Heaven, 천국의 그런 맛을 보장하는 그 최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여러분, 하객들은요 더 즐거움으로 격상되었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그런 잔치 속에 있는가? 우리는 갈수록 이와 같이 극상품, 좋은 이 포도주를 먹듯 향기를 내고 또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잔치, 풍성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일본 말로는 여러분 학고방, 뭐죠 그게? 모르시나요? 판잣집, 이렇게 나무로 지은 판잣집을 중학교 때까지 저는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야말로 저도 달동네에 살았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그렇게 지냈던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야, 이 녀석 나중에 크면 한 자리 하겠구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구나, 정말 멋진 인물이 될 거야, 그런 칭찬을 해주는 분이 제 주위에는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주 평균적이고 평범하고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죠. 제 인생이 그렇지 마치 맛이 떨어진,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과 같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 결핍을 느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로부터 남은 인생은 이제 모든 게 다 덤이구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행복해요. 피곤해도 피곤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잠자리에 누우면 또 잠을 자는 것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 때에, 앞으로 50대, 60대 궁금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잔치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걸 알 때에, 여러분 아직 어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해지니까, 점점 더 우리는 좋아지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그저 긍정적인, 그저 그냥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권태감이 없죠. 내일은 또 어떤 포도주를 맛보게 하실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천국 상표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세요.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오늘 그분의 그런 놀라운 풍성하신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권태감이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겉모상 또는 우리 모든 겉모양들은 후패해져 가지만,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오늘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둘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객처럼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점점 더 풍성하게 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복을 빌어드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잔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보다 나은 더 내일로 점점 더 풍성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그러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데요, 뭘로요?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젊음, 건강, 좋은 자동차, 돈, 좋은 대학, 이런 것들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리라.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오늘 그러면 바울이 그 맛깔나는 그 언어의 세계 속에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지, 그 내용, 그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는데 뭐예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제 사업이요. 하나님, 제 자녀가요. 하나님, 내 모든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요, 해결해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 통장 잔고의 그 이자가 늘어나듯이 좀 늘어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치료하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신다고 해요. 바울이 왜 사랑을 우선적으로 말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 갈수록 누구를 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돌려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613가지의 이 계명을 이 쫄쫄쫄 따라요. 한약 탕기에다 놓고 쫄쫄쫄 다려가지고 엑기스로 딱 만들면 이 두 봉지가 나오는데 바로 두 단어가 나오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가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들과의 사랑으로 압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수록 건강해져요, 나아져요, 형편이 나아지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풍성함이 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요? 제일 먼저 우선한 게 뭐라고요? 오늘 너희 안에 이 사랑, 하나님을 아는 사랑, 이웃들을 향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내 남편 높은 고위직을 가진 공무원이고요, 또 내 남편 잘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뭐 어디 내놔도 이제 우리 가정은요, 자녀들도 잘 그렇게 여유이고 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결핍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가족 간에 이웃들 간에 사랑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가정이 맞을까요?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오늘 우리가 다 가지고 완벽하고 갖추어지고 또한 내세울 게 많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 가정은요, 깨어진 가정이라고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끔 이 설교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겠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다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케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설교를 하실까?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 너의 설교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건가? 너 지금 성경 말씀을 내 뜻대로 전한 게 맞는가? 의역을 해요. 여러분, 나의 모든 행위, 설교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전할까, 이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설교라면 그건 뭡니까? 소음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 그들은요, 그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풍류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시끄럽게 시위 현장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를 치듯이 그냥 하나의 소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인들 중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줘도요, 한 분만 나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괴롭힌다면요, 그거 정말 피가 말라요. 피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래요.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죠? 야, 이때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다 해결돼요. 내가 화가 나고 분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뭐예요? 바로 상대방이 불쌍해지고 긍휼함이 될 때에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이 첫 단추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수많은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정말로 내가 불쌍한 존재였고 빚진 자였고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내가 그로부터 하나님께 빚도 탕감받고 탈출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한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신방을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당장에 그분들의 편을 들어주거나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의 가정사에 제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상담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서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1천억, 1조, 1경 이걸 탕감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서로가
손해니 진짜니 가짜니 맞니 맞지 않니 이걸 가지고 자꾸 붙들므로 말미암아 1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1조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상대방이 나와 같이 불쌍하게 보이도록 안쓰러워 보이도록 좀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이 기도를 계속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혼 때 우리는 많이 싸우죠. 뭐 우리 이제 요 근래에 결혼한 우리 목회자인 우리 최전 목사님도 있지만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살아보신 분들은 어때요? 점점 더 살아가면서 어때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안쓰러워지잖아요. 과거에 힘도 있었고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있는데 언젠가 내 남편이 힘이 스르르 빠지고 불쌍해 보이고 우리 아내 그렇게 잘 나가고 예뻤는데 어느덧 이렇게 좀 주름도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상대방이 안쓰럽고 불쌍해지잖아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들은 잘 공감이 안 갈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보니까 그런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생기는 거죠. 그럼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이 신혼 때는 사랑으로 살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의리로 전우회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용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왜 식어졌죠? 자, 2절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열심히 자칭 사도로 하는 것, 이단, 유사복음, 거짓된 사도들 이걸 막 판별해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를 열심히 했습니다. 비판하고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진리의 순수함을 위해서 그 일을 밝히는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 그만 진정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덜 논리적이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간직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칭찬받았겠죠.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열심히 갈 때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때 인간이 북적대고 분위기 좋은 곳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거품이고 인간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옳은 길로 가겠다고 열심을 내긴 냅니다. 하지만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비판하기 바쁘면 결국 여러분 그것 열심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짐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꾸 경직화되고 고착화되고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그 전통적인 아주 경직된 교회로 흘러가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지죠. 이 교회라는 공간이 차가운 그런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진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예배와 외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종교 노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 따뜻한 가슴, 세상에서 그 얼음 빙벽과 같은 차가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니 따뜻한 그 냉랭한 그런 이 가슴을 안고 살아가다가 이 교회를 와보니 너무나 따뜻한 이 분위기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1장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건요 다른 것들을 시험해가지고 한번 판단해보라는 거죠.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요. 여러분 흙을 가지고 가짜로 만드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비싼 보석,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것들은요 말하자면 짝퉁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좀 쉬운 진리를 원해요. 기독교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가 깨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내려놓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해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이것들은 참 잘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가 바로 인간은 죄악 덩어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 자기를 주인 삼는, 내가 왕이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것과는, 기독교와는 정면으로 부딪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삶의 교리와 체계, 여러분 이걸 갖출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시험하여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 교육이 왜 어렵습니까? 우린 정확한 통찰력과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 자체도 신학적 분별력, 통찰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신령적 총찰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단에 잘 넘어갈까요? 왜 우리는 유사 종교에 자꾸 우리는 한국교회가 흔들릴까요? 바로 한국교회의 정확한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줄곧 해올 때 그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이 설득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탁 건드리면 쉽게 그냥 우리는 스르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때는 괜찮아요. 청소년들 지금 보면 동성애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치 판단을 못하도록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분별력, 교리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배울 때에 여러분 점점 더 오늘 우리 분별력들이 풍성해져가는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1장 11절 보니까 여러분 이 근래에 보면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또 열심히 읽는 우리 또 교회 안에도 있던데요,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데요, 성도들은 절대로 사서 읽지 마십시오. 굉장히 두껍기만 하고요,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적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팀 켈러가 이렇게 목회하는 곳은 이 한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 아파트가 줄비한 이곳에서, 근데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복음, 굉장히 변증적이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신학적인 그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한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팀 켈러가요, 그 두꺼운 그 센터 처치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경험담을 이제 써놓은 건데요, 목회적 경험담요. 그래서 사역자가 평가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대형교회가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외형적인 묻지만 그는 말해요. 열매 맺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보아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뭐죠? 성령 충만함으로 맺는 열매가 뭡니까? 모든 이 인격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요. 분별력을 압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 의의 열매,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이, 그 열매가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가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갈수록 오히려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터줏대감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경직화되고 고착화된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늘 교회 안에 헤집고 다니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하여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교회가 자꾸 젊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음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맺어야 할 진정한 교회 안에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만 가면
우울했던 사람들이, 침체되었던 나의 마음들이 바로 그런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감을 받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분별과 의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성도고 교회가 될 때에 어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뭐를 돌려요?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불을 쌓아요.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상의 그런 힘들을 드러내며 철정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주고 세를 과시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오늘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세 가지 사랑과 분별력과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런데 그 이유를 뭐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지식의 분별력과 의의 열매가 풍성한 것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이 저러 예수 때문이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변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렬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바로 건강한 교회요, 또한 참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점 더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더 알아지고 더 깨달아지는 그 분별력,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그 분별력을 갖춘, 그리고 이제 그런 풍성한 인격적 관계의 의의 열매들이 넘쳐날 때에 그게 바로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공동체요, 여러분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하나님 사랑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분별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르며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풍성한 인격적 열매,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는 존재가 되게 되라는 그런 여러분 바울과 함께 기도로서 그런 믿음의 부요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풍성해가는 그 놀라운 강력한 영적인 누림이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